복음을 파괴한 적그리스도의 구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카톨릭의 구원론과 개혁주의 구원론이 어디에서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카톨릭의 구원론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믿음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첨가된 것이죠. 어, 그래서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선행에는 십계명을 지키는 도덕적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선행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 종교를 일으킬 당시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only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지 그러한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선행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런 주장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카톨릭은 의롭게 되다, justify라는 이 동사를 의화, 의화,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적인 칭의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은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배제됩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된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왜 예수를 믿음 외에 인간의 선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구원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이 구원론은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그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말씀과 충돌합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구원론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은 어느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도 다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과 모순하면은 그 구원론은 잘못된 거예요. 비진리죠. 비진리는 필연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카톨릭의 구원론은 행위구원론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함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카톨릭이 잘못됐죠.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근거로 어, 행위는 필요 없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사람은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게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은 딱 빼요. 의롭게 되는 건 아니고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칭의구원. 사람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그 아주 외침이죠.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이죠. 오직 믿음. 예수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 행위 없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완전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을 단순히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justify는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의롭게 되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은 이제 행위가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행위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성화의 과정에 성화의 삶을 산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긴 하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성화는 구원에 필요하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요? 절대적으로 성화가 필요하면 100% 성화를 이루기 전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거든요. 성화를 뭐 10% 이루든지 50% 이루든지 자기 마음대로 누가 그 퍼센트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성화가 이 정도면 구원의 어떤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누가 충분하다 이렇게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부차적인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칭의에 비하면. 필연적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부수적인 거예요. 행함이 절대적으로 강조가 되지 않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마다 이 성화의 기준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어떤 사람 나는 이 정도면 잘 믿어. 주일날 뭐 교회 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11절 잘 내고 그래도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 그래도 새벽 기도는 가야지. 그래 새벽 기도 했으니까 난 구원 받은 자야.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어떤 사람 뭐 구역장 또 어떤 직분 뭐 또 어떤 인격적인 열매에서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 기준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죠.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 성화의 기준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의 이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첫해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수준 이하란 말이에요. 성화의 기준이. 그게 기독교이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절대적으로 강조한 카톨릭은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에 의해서 잘못됐고 행함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지 못한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행함을 강조해도 잘못되고 절대적으로 강조해도 잘못되고 절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잘못되는데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것입니까? 이게 그런 그 기독교 역사 이래로 가장 중요한 신비의 계시인 것이죠.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에는 율법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왜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몰랐으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남편을 섬기는 음녀니까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여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면 음녀죠. 두 남편을 섬기려. 십계명이나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두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이게 선행을 말할 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의롭게 된 자가 삶을 살 때 그런 그 믿음의 열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과 같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같아요, 사실. 믿음 안에 행함이 가득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됨,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순종, 고난, 그런 모든 것을 다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로 가득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고 영의 존재로 거듭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런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그리스도의 행실이 들어있으니까요. 믿음 안에는 행실이 가득하고 행실 안에는 믿음이 가득해요. 이것을 이제 성경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믿음을 말할 때 핍박받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요. 그러한 어떤 처참한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 예수 믿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때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행하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상황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상황은 좀 달라져요. 이제 성도들이 막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무의식에서는 아니고 의식적으로만 예수를 믿어 나 예수 믿어 영접했어. 그러나 내면의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아직 회개치 않았다든가 자기의 고집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든가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죠. 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 행함을 보고 그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설교를 하신 거죠. 그때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연히 갖게 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톨릭도 이걸 몰랐고 종교개혁자들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은 대로 말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기가 마음에 믿은 바대로 시인해야 돼요. 믿은 바대로 말하고 믿은 바대로 행해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나 마음에 믿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지옥 가죠. 또 내가 마음에 믿었어요. 근데 반대로 행동을 해요. 위선자잖아요. 마음에 믿었으면은 그 언행이 마음에 믿은 것과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발생하는 이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것을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어야 돼. 나 십자가에 매달아 너 죽일 거야.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나 예수 안 믿을게. 속으로는 믿는데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천사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믿은 대로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의로는 안 돼요. 율법의 행위 없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 믿음은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그런 의롭게 함을 입을 때에 마음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그랬고 또 이삭을 바칠 때도 믿음으로 그가 그런 의롭다함을 입은 것만이 아니고
그 이삭을 바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같은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위는 행함이죠. 그러나 그것은 라합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행함이죠. 하지만 그 행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되,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됐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믿음의 나무가 자랐어요. 그 자랐는데 행함이라는 그 믿음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요?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만약에 믿음의 나무에서 믿음의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해요? 이 나무는 쓸모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나무에 믿음의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따다가 심으면 다시 믿음이 나겠죠. 그래서 믿음 안에 행함이 가득하고 행함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니 믿음이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나요. 그건 죽은 믿음이죠. 마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입술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건 못 받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과 신, 믿음과 행함은 절대적인 것이죠.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그 행함이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행함에 율법의 행위가 포함됐잖아요. 십계명에 포함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잘려지고,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또 잘려져요. 개신교는 잘못됐어요. 사람이 의롭게 안 됐는데 어떻게 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걸 믿으라고 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완전히 복음을 파괴한 거예요. 무늬만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입는다. 속은 변화되지 않고 속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의 칭의를 주장한 자들은 완전히 기독교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이 내면이 변화돼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겉옷만 의의 옷을 입으면 뭐예요? 생각이 안 바뀌고 감정이 안 바뀌고 마음의 내면이 안 바뀌는데, 변화되지 않는데,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그 신학은 그 적그리스도 마귀의 신학 아닙니까? 거기서 또 잘못된 거예요. 칭의론에서부터. 그 점진적인 성화는 점차로 죄를 이렇게 억제하고 제거해가고 거룩해져 간다. 거룩하기는 뭘 거룩해져 가요.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죄 사함을 얻어야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보혈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파괴한 거예요. 첫째로. 둘째는 이 개신교도 율법에 대한 죽음을 안 믿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인 성화 안에 율법의 행위가 포함돼야 안 돼요? 십계명 지켜야죠. 이런 의식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강조도 못하고 그거를 하자니까 믿음의 행위까지 다 제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성화로는 절대적으로 강조를 못해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야. 그건 무엇보다 이렇게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걸 선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집사고 속 내면은 시커먼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10년, 20년 다녀도 여러분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독약을 마셔도 사람 죽잖아요. 육체의 사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불타는 난로에 손을 대도 손이 되는데, 손이 타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의 십자가에 의해서 마음의 모든 죄가 깨끗해집니다. 영혼의 모든 죄가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듣잖아요. 그럼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아, 내가 정말 죄사함을 얻었구나. 모든 죄를 내가 사함 받았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거룩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 말을 완전하게 버리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것도 말이지만 의롭게 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법적인 칭의로는 완전 마귀의 신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 내면이, 마음이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에 믿은 대로 정직하게 신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에 믿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믿었으니까요. 마음에 믿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믿었는데 믿은 대로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 믿었다는 것은 의식, 무의식, 영안에까지 다 믿었다는 거거든요. 온 존재가 믿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마음에 믿었는데 반대로 행동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위선자죠. 외식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사랑의 성품, 의의 성품, 그런 것들 다 안에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믿음은 너무 기쁘고 쉬운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니까요.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지, 육신에 있으면서 나 영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육신의 나로 살면서 스스로 거듭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율법에 대해서 죽지도 않았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음녀이면서 사실은 자기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요, 주의 신부와 같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주께서 이 은혜를 베푸실 이때에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의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왜요?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로 의의 삶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진리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의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의의 삶을, 의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은 진정한 거듭남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론은, 성경적 구원론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약하자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의롭담을 입었고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런 피로 거룩하게 됐죠.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거듭남,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육체로 있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범죄자였습니다. 그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부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은 의의 열매입니다. 이 나는 육체로서 나는 죽었고 영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존재. 이제 육체를 따라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존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완전히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요. 주 안에 있는 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제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본성이 거룩해졌고 본질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죄가 싫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해도 싫은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본성입니다.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옛사람. 육체의 사람으로 육신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존재가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겠습니까? 이 전 의식 무의식 내 신경 모든 뼈와 골수 관절에까지 성령이 충만하신데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데 성령 안에서 잠을 자고 성령 안에서 밥을 먹고 대화하는데 그게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의존하여 있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거듭난 존재. 죽어요 그냥. 단숨에 죽어요. 주님과 분리되면.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잘 들어오다가 퓨즈가 나가봐요. 금방 스톱이죠.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선이 연결된 상태가 믿음입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주님을 의존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살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걸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이렇게 거듭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으로서 죽었죠. 안 죽었으면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은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됐고 그 율법은 이제 믿는 나에게 예수의 죽음으로 폐지된 법이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믿음의 영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존재는 영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은 신약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법으로 산다면 신약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신약을 맺을 필요가 없죠. 구약은 구약의 법으로 사는 것이 의했지만 신약은 신약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과 신약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좌측 보행이라는 옛날의 법과 우측 보행이라는 현대의 법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완전히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못 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존재는 거듭난 존재는 영의 법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완전히 그 필수적인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됐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주의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자유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자로 살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100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요. 강력한 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더 강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은 사람도 그냥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합에서 거듭난 존재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죄와 사망에 이렇게 끌려가려고 하잖아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줘. 범죄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밑에 무게중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처럼 일어나는 기구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넘어뜨리려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는 그대로 있지만 놓으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처럼. 그와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기록되고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범죄 안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거룩한 존재로.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머물라고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돼요.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의 존재는. 사랑의 법, 믿음의 법. 믿음으로 행치하면 모든 것이 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으리라. 이건 되게 성령의 법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들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내재된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죠.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이 어렵게 되지 않았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되지 못했는데 의의 삶을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씀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귀에 안 들립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어버렸으면 거듭난 존재는 나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본성이 거룩해졌고 선해졌기 때문입니다. 본성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정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마귀나 죄악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마찬가지죠. 속이 의롭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완전하게 육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나는 몇 살이다. 내 생일은 언제야. 나는 무슨 띠야. 그 존재는 육체에 속한 나입니다. 그 죽은 나입니다. 아니, 죽은 나로 살면서 어떻게 거듭난 나로서 살 수 있겠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못 삽니다. 하나의 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 주 안에 있는 나. 영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육체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듭난 존재로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몸을 바라보고 몸을 관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깊은 문제를 간략하게 이렇게 다루었지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재생 목록에서 거듭난 율법과 복음을 찾아서 꼭 들어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마침내 의로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